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비유 말씀 9번째입니다. 누가복음서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부제는 높은 자리와 끝자리입니다. 성경을 먼저 같이 읽으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이제까지 우리가 읽어온 주 예수의 비유 말씀에 무엇에 비교해도 보다 알기 쉬운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에게는 알기 쉬울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남에게 초대받아서 응접실에 들어가, 사실 한국과 일본의 응접실 그렇게 넓은 건 아니지만은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 자기가 어디에 앉느냐고 할 때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원료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먼저 귀퉁이 자리에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예의가 아니냐 하는 것이 들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양하는 것을 하지 않거라 말하지 않고 원료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료란 엔료예요. 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1. 멀리 앞을 내다봄, 2. 사양, 3. 겸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원료는 한국어 사전, 국어 사전에도 나와요. 1. 먼 앞일까지 미리 잘 헤아려 생각함. 2. 멀리 떨어져서 근심하거나 걱정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일본어로 엔료란 도이 오몬파카리라고 씁니다. 즉 멀리 여러모로 고려하는 거예요. 즉 앞까지 계산한다고 하는 의미의 도이 오몬파카리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양하다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사실 멀리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로 일본어에는 있는 거예요. 그걸 주 예수께서 여기서 대단히 멋지게 설명을 하고 있으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즉 어떻게 하면 나중에 망신 안 당하느냐를 언제나 생각해 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뭘 말하시는 걸까요? 윗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낮은 자리, 끝자리라는 건 한국에도 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나 축하의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거주하는 일본식 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도코노마, 바닥을 한 단 높게 만든 곳이 있지요. 벽에 족자를 걸고 바닥에는 꽃이나 장식물을 꾸며놓는 그런 곳에 가장 가까운 자리, 큰 홀에 초대받았으면은 정면의 중앙 안쪽 자리가 높은 자리, 윗자리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원력, 사양해서 되도록 거기에서부터 먼 곳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런 곳에 앉으시지 말고 부디 이쪽으로 하고 무리하게라도
높은 자리에 가까운 곳에, 윗자리에 가까운 곳에 앉게 해줍니다. 거기서 면목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만일 그 같은 기대에 어긋나서 끝자리에 앉은 채로라고 하면은 자기가 윗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분함이나 자기보다도 윗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질투, 시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도 연회석이 즐겁지 않다고 하는 것이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잔치자리가 즐겁지 않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대체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그 같은, 말하자면 한국식, 일본식으로도 이해될 것 같은 잔치자리에서의 에티켓을 논하거나 거기서 어떻게 사교의 지혜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으시는 걸까요? 대체 무슨 계기가 있어서 주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까요? 계기는 뚜렷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7절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인, 일본인에게는 알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결혼의 나중에 연애 자리에는 이러한 일은 없겠지요. 피로연에서는 또박이 자리가 예정되어 있을 적이 많습니다. 가보면은 이름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두 끝자리에 구석에 몰려서 복판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선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서 모두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어서요. 한국인, 일본 사람보다도 유대인이라는 건 넉살이 좋았던 걸 말하는 걸까요? 그 같은 것까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 문제는 그러한 것인 걸까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 또 일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다투어서 윗자리에 앉는 일 따위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있어요. 사실 잔치집에 가서 끄트머리에 앉았는데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서는 하면은 차별이죠. 앉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제일 한중앙에 앉아 있는 걸 본 적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편치 않죠.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특유의 사양하는,遠慮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귀퉁이 자리에 우선 앉고 보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에 말하자면 하나의 지혜가 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은 윗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어도 다짜고짜로 그 윗자리로 가서 자리 잡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조금 약간 그 드머리에 앉지요. 그렇게 하면 주인이 아니에요. 어서 이쪽으로 오시지요 하고 권해주어서 비로소 윗자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정말은 자기 자신도 이 윗자리에 앉는 건 나일 테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도 처음부터 그러한 식으로 하면 타인에게 뭔가 말 듣는다고 생각할 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러한 경우에 그 주인 역할의 사람이 무심코 그 드머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윗자리에 앉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하면은 내심 화가 나겠지요. 저곳에 앉는 건 정말은 이 날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윗자리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사람이거니와 거기 앉아있는 채로 내버려두고 개의치 않는 얼굴을 하고 있는 여기의 주인도 괘씸하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그처럼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대우받고 있느냐, 어떠한 식으로 대접받고 있느냐, 어떠한 식으로 취급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언제나 마음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위쪽으로 취급받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서로 경험하는 바가 있는 일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양친에게 양육되어 자랐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린이로서 어른들에게 양육되어 자랐어요. 그런데 거기 형제가 있으면
형제 중에서 저는 장남과 장손으로 자라서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둔했는지도 몰라요. 형제 중에서 자기가 다른 누구보다도 중하게 취급받고 있느냐, 어떠냐 하는 것에 관하여 의외로 아이들이 민감한 법이라고 합니다. 간식의 과자나 빵을 나눠주는 것에서 시작되어 부모의 어른들의 자기에 대한 태도를 언제나 재고했어요. 부모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아이 쪽에서는 불공평, 불평등하게 취급받으면 심하게 상처 입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같은 것을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해서 유아 시절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게 성장하고 나서도 영향을 남긴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따위의 것을 기억합니다. 형제 중에서도 상석을 다툽니다. 거기서 패배감을 안게 되면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남는 건 당연하다라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어린이 때만의 일이 아니라 성장해서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어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누군가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높은 곳에 자기가 놓여지면 만족하겠지요. 지난 회에 배운 저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에 관련해서 지적된 탐심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탐내듯이 구하는 건 사회의 윗자리일 것이에요. 혹은 더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보면 한 번이라도 텔레비전 화면에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면 남보다 나은 윗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 같은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면 만일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이 비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조금 말투는 바꾸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같은 것을 말하심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똑똑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것은 요컨대 다른 사람들과 능숙하게 사귀는 법, 말썽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둘러싸고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말할 정도의 것밖에 없었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으셨던 것은 그 같은 것이었던 걸까요? 과연 정말 주 예수께서 보고 있으셨던 건 실제로 혼인잔치 자리에서의 윗자리 다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거기서 주 예수께서 보고 있으셨던 건 우리의 삶의 방식의 기본에 관련됩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 자세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그 마음의 각오,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것에 연관이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혼인잔치예요. 결혼의 연회석이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종종 혼인잔치 얘기를 하셔서요. 잔치 얘기를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관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혼인잔치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생활이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지배받으며 게다가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식사의 자리는 그러한 교제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거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생활의 모습이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들과 가깝게 더불어 사는 모습이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고향을 떠나 방탕의 생활을 해버렸던 한 번은 잃어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대연회를 열었습니다. 그 같은 연회의 자리도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의 연회석과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후에 이 돌아온 아들은 일상의 식사에서도 똑같은 깊은 사랑의 교제가 되었겠죠, 아버지와. 그때 아들은 결코 여기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는 듯한 잘못을 해서 윗자리에 앉는 듯한 것은 하지 않았겠지요.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식사의 자리가 혼인잔치, 즉 기쁨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결혼잔치, 이것은 인생의 갖가지 식사 자리 중에서 가장 향응이 많고 가장 흥청거리는 즐거운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 기쁨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으시는 게 누구냐고 하면 물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여 살게 하시고 지켜주실 때 이같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마치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것처럼 대접해 주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 초대장을 돌리시기 위해서 와 주셨다라고도 말해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사는 것이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기쁨의 잔치 자리에 초대해 주신다. 그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할 것인지 그 자세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주 예수님과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에티켓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대접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무척이나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거기 견딜 수가 있는 것인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사는 생활에 있어서 이같이 잔치자리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대접받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못 느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언제나 기쁘게 하고 있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조금 전에 윗자리 혹은 끝자리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엿보인다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꽤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똑똑히 알고 있다면
그다지 고생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이 언제나 또는 불우하거나 괴로운 생각을 갖게 되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를 정말로 은혜로 게다가 내게 걸맞게 취급하고 있어 주시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이 이 내게 나다옵게 취급하고 있어 주시느냐 어떠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높은 자리라든가 끝자리든가 하는 것도 이것은 즉 하나님과의 관련에 있어서의 좌석을 말합니다. 비유 말씀에서. 윗자리에 앉아서 거기 걸맞는 대우를 받는 자는 나는 이 자리에 앉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대접하는 자가 또박이 향응을 내고 또한 이를 주빈으로서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도 이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끝자리에 앉는 사람은 내심으로는 나는 이 같은 멋진 잔치 자리에 초청받기에는 원래 그럴만하지 못했는데 라는 식인 겸손한 생각조차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인 멋진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 거여서 겨우 초대받는다고 해도 끝자리에 앉을 수가 있을 정도가 아닐까 하는 기분으로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제공되는 것도 모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향응이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그것이 향 받으면서 이건 맛없고 이건 맛있고 하고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할지도 모르고 나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지도 못한데 아래 자리지만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너무나 풍성하다라고 받겠지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절 하고 주 예수께서 말하셔서요. 주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높은 자리를 다투는 자들의 마음에 자기를 높이는 자의 생각을 읽어내고 있으십니다. 대체 주 예수께서는 누구의 것을 말하고 있으시는 걸까요? 그런 것을 확인해 두고 싶습니다. 지금 확인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은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이러한 비유 말씀을 하시고 있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걸맞는 훌륭한 신앙인이고 훌륭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두 종류의 인간을 생각하고 있으세요. 한쪽은 유대인들이고 다른 한쪽은 이방인들. 유대 사람이 아닌 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또한 한편에서는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죄인과 세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접을 받는 데에 걸맞는 과부족이 없는 신앙심과 거기에 알맞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게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를 얻는 건 당연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들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두 종류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건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여기에 어울리지 못하는데 이렇게도 풍성하게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한 알맞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고 있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뢰란 죄인을 심판하시면서도 이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도 감춰진 주제는 죄인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높은 자리를 다투는 마음 따위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다음번 성경 공부 때 뵙겠어요.